오늘은 창세기 4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에 이제 막바지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크게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크게는 천지 창조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그리고 그냥 족장으로 시작해서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 이렇게 크게 우리는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셉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들 중에 가장 길게 쓰여져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요, 구구절절 설명하기도 하고 또한 글에 나오는 감정들을 아주 세밀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요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글을 많이 쓰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겠습니까? 성경에 그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만큼 요셉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쓸 말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녀들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자녀들은요, 너무 나에게 잘해주고 부모에게 잘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자녀는요, 부모가 보기에 참 답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모였을 때 누구 말을 많이 합니까? 나에게 잘하는 자식의 말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답답한 자식의 말을 많이 합니까? 오늘 내가 정말 어버이날인데 내가 먹기도 싫은데 이렇게 비싼 음식을 사주다니, 내가 그만큼 안 된다 그랬는데 나를 사줬다고, 내가 그만큼 여행 가기 싫다고 나 피곤하다 그랬는데 티켓을 끊어서 나에게 줬다고, 나는 이 백을 들기 싫었는데 이 백을 다 사줬다고, 이러면서 자신에게, 부모에게 스스로 잘하는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부모님 생각했을 때 잘못하는 자식을 생각하면 말해 뭐 하겠어, 됐어,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할 말이 많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하게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할 말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자식을 입에 이야기해봤자 그것이 자신의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 천천히 살펴보면 성경에 왕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러분, 오므리 왕이라고 아십니까? 오므리 왕, 성경에 오므리 왕이라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므리 왕은 제가 이 평생 살아봐도 오므리 왕은 처음 들어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오므리 왕은 아합 왕의 아버지입니다. 아합 왕. 아합 왕이 누구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고 이세벨을 아내로 둔 그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아는데 오므리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왜 오므리는 잘 모를까요? 성경에서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많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근데 성경이 기록되지 않다고 해서 그 왕이 그 시대에 보잘것없는 왕이라 여겨지겠습니까? 또 그렇지 않아요. 고고학적 발견에 의해서 이집트 고대 문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이집트 고대 문헌을 번역해 보니 어떤 왕이 기록되어 있냐? 오므리 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왕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오므리 왕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꿔 말하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오므리가 엄청나게 힘을 가졌고 또 정치와 외교술에도 뛰어났음을 우리는 그 고대의 문헌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오므리에 대해서 거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이 부국 광병과 정치와 외교를 중요시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습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셉의 모습과 행동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일생을 찬찬히 설명하며 또한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탁월했는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데 그냥 가지가 아니라 어떤 가지라고 합니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여러분, 샘 곁에 뿌리를 둔 나무였다. 요셉은 그러한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에 이제 비가 이제 3일 동안 열심히 내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옥상에 갈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오이를 심었는데 오이가 풀이 푹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곧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가서 물을 줬습니다. 물을 주고 계속 물을 주다 보니까 그 오이가 이제 살아났더라고요. 이제 곧 죽을 것 같았는데 물을 계속 주니까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그 샘 곁에 있는 나무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노력과 힘을 들이지 않아도 그 수분을 빨아들이고 양분을 빨아들여서 담장 너머까지 가지가 뻗치게 되는 큰 나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요셉이 샘 곁에 있는 가지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샘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돈줄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샘은 곧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샘물을 받아들이는 자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집중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 옆에 딱 달라붙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와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 후에 감옥에 있었을 때도 죄수의 신분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나중에 총리가 된 이후에라도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옆에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옆에 붙어 있었고 자신이 높아졌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옆에 있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샘 옆에 있는 나무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또한 어떤 사람이었느냐, 창세기 4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젖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오늘 말씀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했다고 했습니다.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요셉에게 적대적으로 활을 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의 형들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활을 쏘듯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버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또한 보디발의 집 아내가 그에게 화를 쏘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시려 했지만 요셉이 넘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이 차올라서 요셉을 모함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요셉에게 화를 당기고 화를 쏘았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을 받았던 요셉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형들에게 화를 받았다고 해서 복수했습니까?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감옥에 보냈다고 해서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보디발의 아내를 심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힘이 없었을 때는 화살을 받았지만 그는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는 더 굳센 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화를 당길 수 있는 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자신에게 쏜 화살을 다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해주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살아간 요셉을 너무나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기 때문에 창세기 중에서도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샘 옆에 있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 옆에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요셉은 용서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화살을 받았지만 그리고 자신이 더 강력한 활과 화를 당길 수 있는 힘을 가졌지만 받은 화살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더욱 집중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집중하신 이유를 보았습니다. 요셉은 샘 옆의 나무였습니다. 그는 늘 푸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그 은혜로 살아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풍요롭고 그가 강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는 복수하는 인생이 아니라 용서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옆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샘에 뿌리를 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용서하며 살아가며 서로 사랑하며 원수를 복수하며 갚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